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6월절 전날 십자가에 넘겨지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법정은 필라토스의 법정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이 행해지는 필라토스의 판결은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엮인 그러한 판결이죠. 이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분명히 하는 실제적인 판결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인 판결이 있어요. 분명히 필라토스는 그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많은 군중과 그 다음에 자기의 자리, 위치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결국은 굴복하고 말죠. 그러니까 필라토스가 노력한 노력은 결국은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권력자가 어떻게 우리가 행세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것을 어떤 교훈으로 얻고자 하는 의미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필라토스의 어떤 그 변명이나 보고서에 따르면 그가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것 여러 가지를 표현했는데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그런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는 것은 한 배를 타고 만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판결인데요. 그 정치적 판결이라는 게 뭐냐면 군중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다수의 요청에 의해서 정치가는 그런 자기의 이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판결이라는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겪었던 지난 정권의 탄핵과 같은 어떤 그런 것과도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도 있었죠. 그러나 다수의 촛불 시위에 결국은 헌법 판결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단순히 군중의 심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판결 정황은 유사하지만 정치적 어떤 입지에 눌려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과정들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9장 1절로 6절. 자색 옷 면류관을 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그런즉 필라토스가 예수를 취하여 채찍질하 하였다. 군병 삼도 가시살면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를 자색 옷을 입히고 말한다. 기뻐하라 유대인 삶의 왕이여. 그리고 그에게 뺨따기를 날렸다. 여기 군병 삼과 이제 필라토스가 구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필라토스가 예수를 채찍질했기 때문에 군병 삶은 그 예대로, 죄인을 다루는 예대로, 관례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관례에서 벗어나는 어떤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웠다는 것,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 그리고 기뻐하라, 그리고 유대인 삶의 왕이요. 그러니까 결론은 유대인 삶의 왕으로
간주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유대인 삶의 왕에게 채찍질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채찍질을 하고 분명히 그 다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조롱이거든요. 근데 조롱인데 그 조롱이 그들이 지어낸, 자의적으로 지어낸 그러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미 대제사장 삶이 고소를 할 때, 송사를 했을 때의 그 죄목이 유대인 삶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죄명도 유대인 삶의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 뺨따기를 날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롱이고 멸시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왕이냐 이거죠. 근데 네가 왕이냐? 근데 유대인 삶의 왕인데 왜 로마 군병이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어떤 비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채찍질, 뺨따기, 가시면류관, 자세곳, 그 다음에 이게 평안하소서, 우리 개혁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안할지어다 아니에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에이레네가 평안인데 그 동사를 써야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카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뻐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유대인 왕으로 대우해 줄 테니까 기뻐하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이스카론 유다스가 감람산에서 예수스를 체포할 때에 예수스에게 다가와서 볼에 키스하면서 한 얘기가 바로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왕으로서 대우를 하면서 기뻐하고 하세요가 아니라 선생님의 예언이 이제는 성취되어 갑니다. 그 예언대로 해줄 테니까 기뻐하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뻐하세요 내용은 같지만 의도는 달라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선생의 뜻을 나는 받드는 그러한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사실은 돈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예언이 이제는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기뻐하세요.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지금 로마 군병들이 행하는 이 행위는 조롱이거든요.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 삶이 예루살렘에 이루고자 올라가서 사람의 아들이 대제사장 삶과 서기관 삶에게 넘겨질 것이고 저 삶이 저를 사망으로 정죄하고 저를 열국 삶에게 넘겨줄 것이고 저에게 조롱하고 저를 채찍질하고 저에게 침뱉으며 저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저는 셋째 날로 일어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에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이 내용을 가룟 유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카론 유다스가 그대로 일러줘서 이런 행동을 한 건 또 아니에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스카론 유다스는 누구와 결탁했냐? 대제사장과 서기관 사람과 결탁을 했어요. 그런지 필라토스와 그의 하속 사람하고는 결탁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까지 이 이스카론 유다스가 이런 사실을 알려줄 이유는 없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 한 걸음 더 가는 거죠. 지금 여섯째 날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섯째 날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채워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18절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네 삶을 이리 삶 중심 안에 양삶같이 파견한다. 그런즉 뱀삶같이 신중하고 비둘기 삶같이 순결하게 되어라. 그래서 사람 삶으로부터 주의하라.
왜냐하면 저 삶은 네 삶을 공의 삶에 이르고자 넘겨줄 것이고 저 삶의 회당 안에서 네 삶을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네 삶이 나 때문에 저 삶과 열국 삶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지도자 삶과 왕 삶에 접하여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끌려갈 것이고 반드시 채찍질을 당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뱀같이 신중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같이 신중하라는 얘기는 함부로 나대는 일은 없어야 된다. 누구처럼? 전 목사처럼. 누구예요? 응? 광화문에 정광훈처럼 저렇게 나대서는 안 되나요? 저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저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비둘기 삶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죠. 지금 목사들이 감옥살이 하는 그 원인은 여기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뱀같이 신중하지 못했더라도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비둘기 삶같이 순결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원인 제공은 뱀같이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 실수나 어떤 행동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소를 당하고 조사를 받고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비둘기 삶같이 순결하지 못한 털어서 먼지나는 내용들이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지금 철장신세를 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결과들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너의 말은, 너희가 하는 복음의 말은 저 왕들이나 지도자 삶에 거슬리게 돼 있어요. 귀에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호시탐탐 노리는데 거기에 실수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은 털어서 먼지가 났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감옥살이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지만 사도들, 제자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 일곱째 날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는데 반드시 거기에 채찍질이 들어있더라. 누가복음 16장 19절 봅니다. 자색옷. 이 자색옷이라고 하는 게요, 복숭아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장미꽃은 빨간색에 해당됩니다. 동백꽃도 빨간색에 해당됩니다. 그거 말고요. 자색, 자줏빛. 이 자줏빛이 부의 상징이에요. 일종의 부의 상징인데, 그리고 이제 왕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왕복은 용안, 그 다음에 용포라고 그랬죠. 이 임금이 입는 옷을,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 용포로 했어요. 용포, 용안, 얼굴을 용안이라 하고요. 그랬는데 서양에서는 이 자색옷이 이게 왕을 상징하고 자색옷이 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자색은 그 무슨 옷이었을까요? 주로 실크에다 이제 물을 들여서 그렇게 입혔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자색옷을 입은 자가 등장합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나를 조차 호화로이 즐기며 자색옷과 세마포 옷을 입더라. 계시록에도 보면은 바벨론 여왕이 자색옷을 입었죠. 그다음에 그 거래하는 품목 중에서도 자색옷이 등장을 합니다. 기뻐하라, 카이로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26장 48절로 49절. 그래서 그를 넘겨주는 자가 저 삶에게 표적을 주면서 말하되 내가 그를 포옹하거든 그분이시니 그를 체포하라. 이스카롯 유다스예요.
그리고 곧장 예수스에게 다가와 언급하였다. 기뻐하세요 라삐어. 그리고 그를 껴안았다. 포옹했다. 예. 아니 이게요, 포옹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서로가. 예. 근데 서로가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상당히 그 아름다운 모습인데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뻐하세요 라삐어 하면서 가서 확 와락 껴놨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에요. 모습이. 그래서 포옹했다와 껴안았다를 구분해서 지금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단어가 달라요. 그때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인사가 아닙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상황에 우리 같으면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며칠 동안. 뭐 아니면 그때가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저녁 잡수셨어요. 뭐 우리는 이런 식의 이제 인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사 얘기가 아닙니다. 기뻐하세요, 카이로요. 기뻐하세요는 그 인사법이 아니거든요. 어느 나라 인사에도 기뻐하세요가 인사는 아니에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하는데 good evening이 뭐예요? 좋은 저녁. 좋은 저녁입니다. 좋은 밤입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인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샬롬, 포케르 샬롬, 에레브 샬롬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인사는 이게 인사가 아니에요. 카이로, 기뻐하세요. 그래서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지상고 서기관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 일을 제가 도왔잖아요. 제가 제가 지금 상급을 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대제사장들한테 대신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세요. 참, 그러니까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스카리온 유다스가 둔한 친구는 아니에요. 두 번째로 갑니다. 4절 5절. 그런즉 필라토스가 다시 밖에 나가서 저 삶에게 말한다. 보라, 내가 저 안에서 아무런 원인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네 삶이 알게 하려고 저를 네 삶에게 밖으로 데려왔다. 그런즉 예수께서 가시면류관과 자색 옷을 지니고 나오셨다. 그러자 저가 저 삶에게 말한다. 보라, 이 사람이다. 여기에서 1절에는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에는 가시면류관과 자색 옷을 지니고 나오셨다. 지니고, 패로. 그러니까 그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운반한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 있는 채로 운반해 했다. 그런 얘기예요. 가시면류관 자색 옷을 입히고, 이게 참 어색하잖아요. 그냥 멀쩡한 채로 데려 나왔어요. 원인을 내가 발견할 수 없었다면 아무런 상처나 해함이 없이 모시고 나와야죠.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러면 가시면류관을 씌웠으니까 어때요? 피가 나서 흐르고 있겠죠. 그리고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뺨때기를 때렸어요. 그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럽잖아요. 자, 이러한 모습을 하면서 해놓고 데리고 나왔을 때 민중에게 동정을 유발하는 행동일까요? 그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주의 줄 만큼 줬어.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너희가 같은 민족이라면 동정표가 나오겠지. 살려줘라는 소리가 나오겠지. 결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사야의 예언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사야 책을 알 리는 없죠. 필라토스가 그 내용을 알 리가 없는데 그러한 행동을 했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군병들 행동에도 우연의 일치가 이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짜여진 어떤 각본에 따라서 어떤 감독의 연출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자, 지금 이 책을 기록한 자는 요한이고 마태, 마가, 누가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어떤 짜고 지금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야 맞아요. 그런데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그 예언과 성취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 그것은 각자 안에서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된 순서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6절, 그런즉 그때 대제사장 삶과 하숙 삶이 그를 알아보고 소리질러 말한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필라토스가 저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이 그를 취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냐하면 나는 저 안에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겠다. 발뺌합니다. 필라토스의 발뺌. 그런데 그 필라토스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필라토스가 그 예루살렘, 특히 위험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위험하고 저들은 굉장히 뻣뻣하고 같이 식사 좀 하자고 해도 안 하고, 왜?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식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결하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위선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그들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복자로서 또 총독으로서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의 버릇을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필라토스가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감정은 별로 좋지 않아요. 굉장히 좋지 않고 대단히 감정적이고 이타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는 원인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그 어떤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필라토스가 발뺌을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수렁에 자꾸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필라토스는 처음부터 잘랐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면 처음부터 단호하게 잘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지금 저들의 계략에, 유대인 삶의 계략에 말려들고 있어요. 필라토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전에 만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예전에 만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그를 만났는데 굉장히 어떤 중압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압박감을 느끼면서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중압감을 느끼고 대화를 했는데, 자기는 그가 이 교훈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수가 교훈하는 내용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상당히 어쩌면 좀 우호적인 그러한 생각을 했었고 또 그런 정책을 펴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삶에게는, 왜냐하면 그게 대제사장 삶이나 이 서기관 사람들은 상당히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얘기하면은 지배자층이고 뭐랄까 그 가진 자들로서의 어떤 행세, 이런 것들을 지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제압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하면서 쫙 그들을 그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쩌면 반대급부로 굉장히 자기한테는 신선했고 또 어떤 쾌감을 느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면서도 유대인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늘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에, 왜 불안함을 느꼈냐면 부대가요, 자기를 이렇게 호위하는 부대가 백부장밖에 없었어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 정도의 인원입니다. 100명이면은 한 2개 소대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2개 소대? 3개 소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은 병력이죠. 그것 가지고 사실 통치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이제 편지 내용 중에 시리아 사령관에게 보병과 기병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면 보병과 기병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으나 그가 거절했다. 그래서 거절당했다고 거기다 기술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뭔가 지금 걸려드는 그런 느낌에 있어서 그가 빠져나오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지만은 이미 발은 담겨져 있는, 그리고 더 어떤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을 지금 우리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로 12절, 하나님 아들 행세하였으니 풀어준다면 가이사랴에게 반역이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번째 8절, 유대인 삶이 그에게 답변하였다. 내 삶은 법을 갖고 있는데 저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행세하였기 때문에 내 삶의 법을 쫓아서 저가 죽을 빚을 진 것이다. 죽을 빚진 것이다. 죽음을 빚졌다는 거예요. 죽을 의무를 가졌다는 거예요. 오페일로, 이건 이제 의무를 가졌다 또는 빚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은 신의 산으로부터 받았던 모세의 법,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모스, 토라, 이걸 얘기하는데 그 내용에 그럼 어느 대목에 해당되느냐?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것이죠. 블라스페메오라는 이 신성모독죄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6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런즉 유대인 삶이 그를 돌팔매질하려고 다시 돌 삶을 들었다.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셨다. 나의 아버지에게서 많은 좋은 사역 삶을 네 삶에게 보여줬는데 그 삶의 어떤 사역을 인하여 나를 돌팔매질 하는가? 유대인 삶이 그에게 답변하여 말하되 좋은 사역에 관하여 당신을 돌팔매질 하지 않고 오히려 모독에 관해서와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행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셨다. 네 삶을 하나님 삶이라고 내가 언급한 것이 네 삶의 법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 네 삶의 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시편 82편 6절을 얘기해요. 너희는 엘로힘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엘로힘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삶을 향하여 발생하였으니 저 삶을 하나님 삶이라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 성경은 풀어짐이 불가능하다. 해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존재한다. 36절, 아버지께서 저를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이르고자 보내셨는데 네 삶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한 것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들어갑시다. 오늘날도 자신을 하나님이라 말하는 자들을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 또는 교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는 얘기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얘기는 같은 말이에요.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주여 아버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지식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지 뭐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개의 아들이 개예요. 소의 아들을 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짐승에게는 그것을 아들이라는 표현을 대신해 새끼란 말을 써. 어른들도 우리 사람도 새끼라고 그러죠. 내 새끼가 그런잖아요. 내 새끼가 할 때 그것이 이 짐승에게 붙이는 그런 욕설적 개념이 아니라 비하적 개념이 아니라 애칭이네 애칭. 그게 내 새끼가. 사람 새끼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지금 요 법대로 적용한다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금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은 제대로 하면서 지식은 엉뚱하게 지금 알고 있다.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상대를 죽이고 상대를 정죄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지의 소치예요. 다섯 번째, 9절로부터 11절. 그런즉 필라토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더욱 두려워하였다. 아하, 내가 전에 느꼈던 그것이 진짜였네. 내가 그때 예수를 만났을 때 중압감을 느꼈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뭐 이런 것. 아니면은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또 이 말에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9절. 다시 재판정에 이르고자 들어가 예수께 말한다. 당신은 어디로부터인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답변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필라토스가 그에게 말한다. 당신은 내게 전하지 않는가?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를 가졌고 풀어줄 권세도 가진 줄 알아보지 못하는가? 지금 필라토스의 감정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두려움. 그럼 당신은 도대체 어디로부터인가 그랬죠.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서 났느냐? 땅에서 났느냐? 하늘에서 났느냐? 이 말이에요. 포텐 에이수 그랬어요. 포텐 에이수. 여러 가지 의미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아니에요. 그 개념도 들어있어요. 당신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리고 당신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설명해야 하는가? 이런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필라토스는 얘기하면 나는 풀어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이제 겁주는 거예요. 협박. 대답해라 이게. 왜? 내가 지금 난처하게 생겼다. 내 입장이 지금 곤란해. 뭔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저들은 나를 위협하고 있고 당신 나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여섯 번째 12절 13절. 예수께서 답변하셨다. 위로부터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거든 나의 역행하는 권세를 조금도 갖지 못하리라. 이를 인하여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갖는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당신에게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면 나를 역행하는 권세를 조금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위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쓰세요. 그 당신 스스로의 권세가 아니다. 지금 당신이 행하는 이 판결은. 그럼 위로부터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그 하나님한테 받은 게 아니죠. 그거는. 그 다음에 이를 인하여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 대제사장 서기관들, 유대인 삶은 더 큰 죄를 지금 갖게 되는 것이다. 자, 이 얘기 들으니까 겁이 덜컥 날 수밖에요. 필라토스는 이것에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찾더라.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참
이거 잘못하고 내가 큰 죄를 지을 거 지옥 갈 것 같다. 그러나 유대인 삶이 소리 지르며 말하되 만일 이자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요 자신을 모든 왕이라 행세하는 카이사르에게 반역입니다. 더욱더 지금 깊은 수렁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어요. 예. 로마서 13장 1절로 5절을 좀 볼까요? 이 권세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모든 목숨은 뛰어난 권세의 삶에게 복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존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 의하여 임명된 것이다. 그와 같이 권세에 항명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시에 대항함이니 대항하는 삶은 판결을 스스로 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집권자 삶은 선한 삶의 두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악한 일의 두려움이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선에 이르는 너에게 하나님의 봉사자이지만 네가 악을 행하고 있다면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는 헛되이 검을 지니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진노에 이르도록 처벌하는 하나님의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복종될 강요는 진노를 인하여만이 아니요 오히려 공동의식을 인하여도이다. 그러니까 복종될 강요는 진노를 인하여만이 아니라 공동의식, 양심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마음. 네한테도 꺼림이 없고 나한테도 꺼림이 없는 거예요. 좋을 양자 양심이 아니라 두 양쪽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게 공동의식이란 말을 썼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집권자와 권세자는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봉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봉사자가 됐든 하나님의 봉사자에게 주어진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자. 그러면 필라토스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아니죠. 네. 사탄의 일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잘못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줘야 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풀어주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를 받았다 할 때 그 권세가 올바로 쓰여지는 검이어야지 잘못 쓰여진 검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만용이에요. 오용이고. 필라토스 안절부절이죠. 마음이 안절부절이란 말은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행동을 이게 안절부절이라고 해요. 어떻게 예수를 풀어주고 이 상황을 모면할까? 풀어줘야 모면하죠. 저들의 요구대로 지금 예수와의 관계가 아니라 유대인 삶과의 그 알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해주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예수가 마음에 들고 이 예수가 이뻐서가 아니라 저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해답을 찾으려고 궁리하고 있더라. 유대인 삶 이자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다. 카이사르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소리지다. 이거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그 코너에 모은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장기판이나 바둑판에서 외통수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딱 쳐버리는 거예요. 필라토스는 양수 겸장에 걸렸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지금 걸렸고 예수님이 살려주세요 그랬으면 지금 이게 상황이 달라요. 이게 양수 겸장이 아니에요. 진퇴양난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네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면 선하게 써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유대인 삶의 왕을 풀어준다면 당신은 카이사르에게 반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그러니까 양수 겸장이에요. 겹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겸장이 맞습니다. 양수 겹장이란 말은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양수 겸장이 맞아요. 그래서 이 겸자가 뭐냐면 겸비하다 또는 겸직. 예. 이런 직분과 저런 직분을 이렇게 누가 퇴사하는 바람에 퇴직하는 바람에 겸직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보면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예.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이렇게 되죠. 겸직이에요, 그게. 그다음에 겸양, 뭔가를 이렇게 겹쳐서 갖고 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겸자에 해당돼요. 양수 겸장에 걸린 거예요. 장기판에서 주로 이제 쓰는 용어죠.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러한 난해한 상황이 됐다. 예.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처한 일은 아니지만은 유대인 삶에 의하여 지금 이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져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로 16절. 6월절 예비일에 십자가 못 박으라고 넘겨주다. 결국은 이게 결론이에요. 일곱 번째 13절 14절. 그런즉 필라토스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밖으로 인도하고 히브리식으로 갓바다 박석이라 말하는 곳에 이르러 재판석에 접해 앉았다. 그런데 6월절의 예비일 시간은 6시쯤이더라. 그리고 그가 유대인 삶에게 말한다. 보라, 내 삶의 왕이다. 필라토스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으면서도 꼼짝없이 지금 목이 지금 졸려오는 상황인데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를 부립니다. 그렇지 않은 척, 태연한 척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석이라고 하고, 박석이란 말은 뭐냐면 돌을 이렇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되게 타일 같은 걸 깔았죠. 그러나 옛날에는 타일보다는 돌을 잘라서 바닥에다 이렇게 쫙 깔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재판석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박석 또는 재판석. 여러분이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경복궁에 가면은 거기에 그 돌을 잘라서 이렇게 바닥에다 깔아놨죠. 그걸 박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앉을 수도 있고 그런 장소로 해놨죠. 땅바닥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앉아서 판결을 하는데 그 시간이 제6시였었고, 그 다음에 그가 입을 열어서 얘기합니다. 네 삶의 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죽어도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결코 너희들 요구대로 수긍하지는 않겠다. 끝까지 지금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자기가 빠져나갈 또 구멍을 지금 찾기 위한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갓바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를 하고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 계산을 할 때 유대력을 앞에 놓고요. 가로 안에 있는 건 이건 그러니까 유대 시간은 앞에 있는 거고 가로 안에 있는 건 지금 로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0시. 유대 시간으로 0시는 로마 시간으로 아침 6시. 그 다음에 3시는 로마 시간으로 9시. 오전 9시가 되죠. 그 다음에 6시는 정오예요.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 15시. 11시는 오후 5시, 제17시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12시는 오후 6시. 이게 지금 낮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해당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하루는 12시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가 하루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6월절 예비일 시간은 6시라고 해놨어요. 6시라고 해놨는데 이 6시는 지금 정오인 6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 시간의 6시가 아니라 로마 시간의 6시예요. 로마 시간의 6시면은 0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심은 뭡니까? 예, 아침 6시쯤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서 카이아파스 대제사장 집으로 갔을 때가 아침이었다 그랬어요. 새벽이라 했대요. 새벽에 거기서 다시 지금 필라토스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6시쯤에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로마식 시간을 얘기하고 있다. 시간상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6시라는 말은 또 같은 시간이에요. 그걸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4절. 그리고 6번째 시점이 되자 어둠이 땅 전체에 접하여 9번째 시점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 땅 전체가 캄캄해졌다. 이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의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6시는 정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6시에 판결이 끝나고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갔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과 절차들을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자 그때가 이제 정오가 된 거예요. 정오에 날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9시까지. 아까 지금 9시를 예,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9시니까 오후 3시가 돼요. 그럼 12시에서 오후 3시가 3시간 동안 컴컴해졌어요. 그리고 3, 4절 9번째 시점에 9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바크다니 이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무엇에 이르고자 나를 남겨두셨습니까? 라고 번역한다. 그리고 이제 운명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넘어서 글쎄요 3시 반쯤이나 운명하시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5절 봅니다. 그리고 이날이 예비일인 거로 이미 저물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저물면은 그때부터 이제 6월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6월절 들어가는 거예요. 이날은 안식일 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고 안식일 전에 장사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3절 고결한 공예원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왔으니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용납하는 자더라. 그가 필라토스를 향하여 담대하게 들어가 예수의 몸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필라토스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놀라워하여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고 물었다. 그리고 백부장으로부터 알아보고서 요셉에게 시체를 선물하였다. 내줬다. 자, 유대 시간으로 언급하지 않고 로마 시간으로 표현하여 육시라 표현하면 육시라는 그 단어에 초점이 있어요. 시간상의 개념이 아니라 육이라는 요 단어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육시라 하면 표백과 기쁨이라는 하시시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시시라는 개념 자체가 표백과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시라는 개념 자체가 그때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표백되어 멸절되는 상황이냐 아니면은 기쁨이냐, 이 두 가지가 같이 겸비되어 있다. 겸하여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육시인데 그게 그때부터가 이제 이게 멸절되는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44절. 그러자 그렇죠. 예. 계시록 13장 18절에 666이라는 개념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00이라는 것은 표적 또는 전체에서 나온 표백, 그리고 표백 사역과 표백 사역과 또 표백. 40이라는 단어가 표백 사역이고, 그 다음에 60이라는 단어가 표백 사역이고, 6이라는 단어가 표백이에요. 666이라고 하는 요소들은 지금 기쁨 쪽은 얘기를 안 하고요. 멸절돼야 될 요소들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그 판결한 장소가 어디냐면 박석이라고 그랬어요. 리토스, 트로토스라고 그랬는데 리토스가 돌이고 스트로니오라는 단어가 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펴놓은 거예요. 편편하게 이렇게 펴놓은 걸 박석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갓바다란 말은 까부의 여성형이 되면 이제 갓바다가 되는데 이 까부라는 개념이 뭐냐면 배경이야. 깔다는 거예요. 깔다. 예. 우리가 무엇을 깔고 주단을 깔고 뭐를 깔고 이 말이에요. 그 깔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말이에요. 바탕으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돌을 배경으로 해서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돌이라는 에벤이 뭡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 때도 에벤, 에셀, 에벤이라는 단어가 돌이에요. 에셀, 도우셨다. 돌까지 도우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마식이 아니라 히브리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돌 굉장히 좋아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다 이게 그 돌이 돌팍인 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돌팍을 배경으로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돌팍의 배경으로 그걸 깔고 지금 거기서 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혼자만 내가 판결했다고 내가 다 독박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내가 독박을 쓸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한 배를 탔다는 얘기예요. 판결은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한다. 그러나 너희의 요구에 의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지금 그대로 성경에 딱 기록하게끔 했어요. 이것이 바로 박석의 재판석에 앉아서 판결한 거예요. 내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다. 너희들의 요구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것을 말로 하지 않고 여태 대화 속에 들어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그림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 15절 그러자 저 삶이 아우성쳤다. 치워라 치워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필라토스가 저 삶에게 말한다. 내가 네 삶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또 얘기합니다. 저들을 또 자극합니다. 대제사장 삶이 답변하되 카이사르가 아니고는 내 삶은 왕이 없다. 그것도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카이사르가 아니고는 내 삶은 왕이 없어. 우리의 왕은 카이사르요. 언제 그렇게 언제 봤다고? 언제 그렇게 행동했다고? 그러나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필라토스가 난처하게 만드는 판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결국은 그 두 세력 간의 상황은 바로 용호상박, 용과 호랑이의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용호상박. 그 다음에 막상막하였어요. 다섯째 날 교인들이 논쟁에서 결코 지는 법은 없습니다. 말장난에 절대 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이 보여요. 용호상박,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그 상황에 그들에게 피해는 없어.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새우 등 터진 그런 꼴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그래서 두 권력자, 두 그 세력이 싸우는 그 틈바구니에 예수님이 피해자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대로 물러섬이 없이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서 누가 죄인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해 놨어요. 이 죄상이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권력이, 권세가 무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을 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부활 후에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들은 더 기세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 잡으러 다니던 사울이 거꾸러지는 일이 벌어져요. 다메섹에서. 이게 지금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그 사울이 꺾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승리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이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사울이 바울 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승리자요,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실제로 밖에서는 유대 땅 밖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복음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위정자들도, 집권자들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내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을 할 때 그때 나타날 대상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왕입니다. 왕이 거꾸러지는 거예요. 세상 왕이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9번째 16절. 그런즉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려고 저 삶에게 넘겨주니 저 삶이 끌고 갔다. 결론은 버킨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써요. 결론은 버킨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어디서 나온 유래했는지 잘 몰라요. 1980년대 중반쯤에 삼성물산 제일모직에서 내놓은 남성 정장이 있었는데 그 TV 광고의 멘트가, 그 정장 이름이 버킹엄이었어요. 그 멘트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고를지라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버킹엄이다 해서 그 광고 멘트예요. 예.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버킹엄이었어요. 결론은 십자가형이었어요. 예. 그 요구대로 갔어요. 그 결국은 논쟁은 있었지만 결국은 예언대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려고 유대인에게 넘겨지고 맙니다. 이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도 결론은 버킹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육체와 아파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 마무리합니다. 여섯째 날 내 안에서 갈등하는 필라토스. 필라토스라는 뜻은 확고히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을 계속하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의 결정권이 아닌 너희의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못 박아두기 위한 하나의 논쟁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다 기록되고 난 후에야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삶의 논쟁의 결론으로 살해자의 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라토스와 그 논쟁 속의 결론은 살해자라, 나도 살해자요 너희도 살해자다 하는 한 배를 타게 되고, 예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적용되고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은 육체와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